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재물이죠, 재물. 또 이 부자, 가난한 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자가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런 사람을 뭐 차별하시거나 이렇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부자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가. 또 하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또 이 시대의 부자라는 게 단지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를 성도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로 어제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청지기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고 권한을 주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돈도 많이 부자 것을 떼먹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야 청지기 이제 일을 그만두게, 우리 집에서 나가주게, 내일까지 다 일을 정리하고 이제 손을 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나가서 노동일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이 쌀을 2톤을 부자에게 빌려갔으면 1톤이라고 쓰시오. 내가 부자의 이름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겠어.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돈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여기다가 3천만 원이라고 쓰시오. 부자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있어. 하면서 인심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놈이 쓸모가 있구나. 부자는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돈 조금 없어지는 걸 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덕망을 높여줬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너의 모습이 앞으로 큰 것을 주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앞에 1절부터 13절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예수의 얘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절부터 13절까지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또 똘똘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직분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안 했다. 결론적으로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 배 채우려고 노력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쁘게 생각하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원한다. 너희들에게 바리새인, 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직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너희 주인 대신 너희들은 청지기들이 아니냐?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것을 축내서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마다 그리로 신입하느니라.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AD 80년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성령의 시대가 온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입, 전파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비웃고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마다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다. 뭘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이니라. 과연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야. 가늠한다, 장가든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데, 너희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직분을 맡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부자는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악한 부자예요, 악한 부자. 이 땅에서 아마도 바리새인 부자 같아요.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이 거지 나사로와 이 이름 모를 부자를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되는 인물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천국에서는, 그리고 종말에서는 뭔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부자는 여기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 아유, 어떻게 하나,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이 나사로, 그리고 그 깊은 구렁텅이가 있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심판의 장소인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 악한 부자, 너무 힘들으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있는 대로 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참 슬픈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중요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의 중요성, 그 실천한다는 거의 중요성.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전번에 1절과 13절에 나왔던 그 선한 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부자는 내 배만 채우다가,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이라. 그리고 이 악한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안 합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부자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네 배만 채우고 네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았지 않았느냐? 이제 반대의 삶을 좀 살아보자.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기뻐하느냐? 악한 부자가 되느냐? 선한 부자가 되느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부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 돈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너의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너의 다음 세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악한 청지기는요 다음을 대비했어요. 근데 악한 부자는 다음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 이 땅에서 잘 살았지? 너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야 이리로 올라와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누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줘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웃기고 있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큰 것을 준다고 할 때 웃기는 사람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또 어제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서 찬양과 기쁨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샬롬.